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두 아들 비유라고도 얘기합니다. 두 아들 비유.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권했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말은 했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대예요. 싫다고 말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치 비유적으로 보면 마치 이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에 비유되고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너희보다 들어가리라. 포도원에 먼저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과 같이 마치 첫째 아들이 불순종한 것 같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나중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포도원 제가 예전에도 또 설교를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에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죽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 실제로 가라는 말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역으로 보시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야 참으로 신부의 반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그런 자들이 또한 어떻습니까? 죽든지 아니면 휴거를 대든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는 거지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지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에서도 보시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한 것, 공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제가 한번 찾아보면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어렵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가 군더더기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더하기 빼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중고등학생들한테 초등학교 배우는 기초를 다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기초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불타면 해를 받는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해왔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세워놓았던 어떤 그런 일들 해놓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세워놓았던 열매를 맺어놓았던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그런 공력들이 있어요. 공력이라는 건 워크, 일했던 것들. 여러분이 영적 일했던 것들이 우리가 꼭 무엇을 삽을 들고 삽질을 하거나 뭐를 건축물 벽돌을 다듬든지 어떤 집을 짓는 어떤 육체적인 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움직임이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마음에 세워놓는다면 그게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행하면서 또한 어떻습니까? 그 기운이 막히지 않고 가시떨기로 인해서 막히지 않고 바위로 인해서 여러분 습기가 없으므로 그 말씀이 마르지 않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거를 잘 내 안에 말씀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불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불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들을 여러분 안에 세워놓은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에 여러분이 일한 것들을 달아보실 때에 나무나 보시면 나무나 풀이나 짚이 나오고 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옵니다.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에 탑니다. 내 안에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세워놓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내 안에 불에 타는 것들을 세워놓은 자들이 있어요. 썩은 지식들,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붙들고 사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은 그날의 공력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때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불태워 없어질 것이에요. 상이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을 얻대 라고 했지만 그 사람도 주님 안에 있을 때의 말이겠지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르지요. 어떻게 될지. 어렵지요. 어쨌든 내 안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세워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열매 맺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로 인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경고를 받고 또한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보면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로라는 것은 이로 이에서 이것에 의해서 경계를 받고 경계를 받는다는 건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편이에요. 이를 지킴으로 상을 받고 이에 의해서 이것들에 의해서 경고를 받는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표현은 약간 다르지요. 하지만은 다 같은 말입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 계명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것들이 모세의 율법이지요. 모세의 명령, 모세의 율법이고 율법 중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키는 자가 상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경고를 받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경고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들을 지키는 거에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계명을 주셨죠. 대표적인 거. 그거 하나만의 계명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진실한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실한 사랑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또한 중요한 게 또 있죠.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율법에서도 말하는 그런 계명이지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시면 이게 큰 계명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여러분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누가 부활을 합니까? 의인들이 부활을 한다라고 생명의 부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이렇게 묶여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여러분,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받는 것이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은 지키지 않은 사람. 바꿔 말하면 의인은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은 죄인과 같은 말입니다. 악인은 죄인과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악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죄인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고 의인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고 의인은 또한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의인은 또한 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도 중요하게 이것이 과연 의로운 말인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면 악에서 나오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죄다.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 잡지 못하고 이에서 지나는 것, 넘어서는 것, 선 넘는 말.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는 우리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이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율법에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라는 게 뭡니까?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1차적으로는 영생이고 2차적으로는 또한 우리의 영상태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태. 여러분의 영상태가 중요한 게 이 영이 여러분들을 부활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상태. 이것이 어떠하냐. 이것이 살아있을 수가 있고 활활 불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불씨가 아주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불이 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영 상태가 죽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행하라.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 안으로 또한 들어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에 명백히 나오고 있어요.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또 뭐 다 있죠. 요한복음에서도 있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들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쨌든 아까 전에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포도원 비유죠. 두 아들 비유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두 아들 비유.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말로는 하겠다 얘기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말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in the vine yard.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work. go and work today.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해라. 이 말은 여러분 비유적인 말로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2장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교회 하는 이기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우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계명들을 지키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랑 같이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왜 밭에 대한 얘기들을 쟁기를 들고 쟁기를 왜 듭니까? 쟁기를 드는 이유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밭을 갈아서 씨앗을 심는 겁니다. 밭은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야 돼요. 크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것이 심겨졌을 때에는 큰 가지같이 커서 나물보다 다른 조그마한 작은 어떤 나물보다 채소보다 훨씬 더 커져서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새들이 깃들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공중의 새가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깃들고 거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많이 어떻습니까? 크게 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지요.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가능하시지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준비되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까지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를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어찌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타지 않는 공력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쉽게 말해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셔서 계명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곧 아버지의 계명이지요. 예수님의 계명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비판하지 말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미련한 자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는 하지 말아라.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자도에 대해서도 나오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 제자에 합당치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고,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뭐 신부랑 또한 같은 말이기도 하고 정말 그런 자들이 신부들이겠고, 저희 교회 이름도 여러분 제자교회라는 거 아시죠? 그런 제자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름이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자유의 율법이기도 하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것들을 지킬 때, 지키고자 내 마음에 심어서 내가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용서도 해야 되고, 제가 늘 용해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몇 달마다 주기적으로 우리의 보상을 받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런 추수의 기한이 있어요. 영적으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포도원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고, 예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등불을 켜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